소망 시리즈 2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길고 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종식을 시켜주셨어요. 바라옵기는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긴 장마, 이게 완전히 그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작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정말 순탄하게 오다가 코로나를 맞았고 또 장마를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설상가상의 일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뭡니까? 50일 동안 장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50일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시간 같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땅값 이자도 지불해야 되고 우리 빌리는 렌트비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가만히 소비되는 물질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0일을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돈하고 어떤 물질하고 비교가 될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또 장마로 계속해서 연기시켜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물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준비시킬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기까지,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성전의 재료와 물질이 또 석수쟁이들이, 일꾼들이 모자라지 않았다. 차고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중에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매일 모셔가지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비록 우리가 금요기도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매일마다 성도님들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졌다는 것.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은혜가 넘치죠. 내가 기도해도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어도 동일하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여기 바로 위가 목양실이잖아요. 제 목양실. 근데 목양실에서 제가 업무를 보고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시간마다 주여! 소리가 들려요. 시간마다. 그러면 그 주여! 하는 그 소리에 제가 힘이 나. 제가 이번에 정말 새롭게,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CCTV를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CCTV에 막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힘이 나요. 이거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힘이 나지만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오는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실까요? 저는 그걸 상상하니까, 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구나.
내가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너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집은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도 이 릴레이 기도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동참할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할 때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지고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이 기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껏 연기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멈춰주셨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제가 영적인 세계 기도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의 현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건축물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소망 시리즈 두 번째 소망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가 정말 소망의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정말 확 오더라고요. 소문. 야, 소문. 여러분, 소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소문은 무슨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이죠. 좋은 소문. 예수님을 향한 좋은 소문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소문난 가정, 소문난 자녀들, 소문난 직장, 소문난 가게, 소문난 식당, 소문난 사업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정관의 식당 우리 사장님, 사모님 오실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장 오실지. 소문난 식당, 정관의 식당.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네요. 저는 진짜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쓰고 싶었어요. 이 소문난 식당을.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정관의 식당 소문난 식당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냥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소문난 가정, 소문난 자녀들, 소문난 직장, 소문난 가게, 소문난 식당, 소문난 사업체, 그리고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문난 가정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식당,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소문난 가게, 소문난 식당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순환의 권사님, 치킨 매니아 소문난 식당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식당 하시는 분 계시나요? 모든 사업체, 비즈니스 정말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문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은 소문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문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소문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 소문은 끝나버려요. 오히려 나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대. 매일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한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소문난 가정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소문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소문난 주일학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이곳이 우리 교육관 건물이 되고 또 새성전 1층에 또 정말 멋진 건물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정말 소문난 교육부로 다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일꾼들,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문난 곳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소문난 곳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문 앞까지도.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앞으로 주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주의 교회가 정말 성장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자리가 꽉 차는 주의 교회 성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100석이 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한 250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앉을 자리가 없죠. 그 장의자 여쭤봤어요. 뭐 몇 자에 몇 명 앉냐 그랬더니 뭐 10자에 7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7자면 5명.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꽉꽉 앉으면 6명도 앉으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꽉꽉 앉으면. 여러분 주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꽉꽉 앉아서 장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앉으면 300명도 앉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문난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소문난 곳. 앉을 자리가 없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또 사업체가 직장이 이런 직장 됐으면 좋겠고 사업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문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소문난 가게, 소문난 비즈니스.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줄을 서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문량이 밀려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이 주문량을 맞추려고 밤샘 작업하시 그런 사업체. 여러분 그런 곳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을 그렇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어떤 체험이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부할 때 한 5년 정도 노점이라는 일본 식당에서 일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우리 이제 정관한 식당 우리 권사님 사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한때는 칼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샌디에고 한인타운에서 그래도 소문난 스시 셰프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냐면 처음에 제가 그 샌디에고 한인타운에 있는 큰 일식집에서 이제 처음에 허드렛이라는 그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서빙을 했죠. 서빙했는데 별로 그렇게 돈을 못 벌더라고요. 서빙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나도 좀 저 셰프가 되고 싶은데 저기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더니만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괜찮대요. 페이스가 괜찮대. 그래서 그 30년 된 일본 장인이 있었어요. 아즈마상이라고 아직도 기억나는 아즈마상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이 사람 좀 잘 키워보라고. 애들이 처음 시킨 게 주방 구석에 가지고 그 야채 닦고 야채 자르고 이러는 거 막 진양 막 한 6개월을 시키더라고요. 생선은요 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요. 구석에서 그냥 막 생선 깎고. 그래서 6개월을 이제 생선을 깎지 않죠. 그죠? 야채를 다듬고 그런 거 일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저한테 던져주는 게, 처음으로 던져주는 게 조개류였어요. 조개류. 그런 거 던져주더라고요. 그거 까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까는데 손 맨날 다치고 상처나고. 그래가지고 3개월을 조개를 까니까 그때 이제 연어를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연어. 그거 뭐하라는, 비늘 벗기라고, 비늘. 비늘.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비늘을 막 벗기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을 채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라더라고요. 오래서. 생선 짜는 것도 알려주시고. 근데 제가 그분이 참 고마워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하루는 이제 잠깐 오래요. 박상 일로 오래, 박상. 그러더니 바발 있죠, 바발. 바발을 딱 짚더니 한국식하고 일본식이 다르대요. 한국식은 바발이 몇 개인데 일본식은 바발이 몇 개인데, 너는 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식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이 많습니다. 일본 스시는 밥이 많고 한국 스시는 밥이 조금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집어야 된다. 눈 감고 집어도 이거 된다. 그러면서 밥알을 집어주면서 랩을 싸주는 랩을 싸줘가지고 요만큼 항상 공부하면서 손에 쥐고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한테 1년을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차에 스시 셰프가 됐어요. 그래서 맨 꼬레지 스시바가 쫙 있으면 맨 끝에 거기서 이제 헬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롤 만들어 갖다 주고, 뭐 잘라와 그러면 막 잘라서 갖다 주고, 이런 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단계 올라오는데, 그곳에서는 술을 파는 거예요. 술을 파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고 또 신학생이었는데 술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굉장히 고민해요. 그래서 사케라는 게 있어요. 사케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마셔요? 양심적으로 못 마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한테 단골 손님들이 있긴 했는데, 하루는 어떤 단골 손님이 사케를 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상해하더라고. 제 앞에 안 앉아요, 그 뒤로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사케를 권하면 밑에다가 이제 술잔 하나 빈잔을 놓고, 이 사람 흥건히 이제 취했을 때 이제 껌빠이 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시는 척하고 이러는, 뭔가 좀 퍼포먼스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빈 술잔을 나한테 그러면서 그게 되냐. 그래서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술 안 마시냐고. 왜냐면 사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마셔줘야 술값이 2배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식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술이에요. 술을 많이 팔아야 매상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비싼 사케를 제가 마셔줘야, 그래야 매상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알아본 곳이 바로 노점이었습니다. 노점이라는 식당인데, 아주 다운타운 코리아타운에 그냥 거의 뭐 구멍가게 수준으로 그렇게 일식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 소망교회라는 곳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머리를 스포츠로 민 분이, 제가 그때 스포츠였거든요. 근데 민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그 집을 이렇게 지붕도 올라가서 막 고쳐주고 망치질 해주고 막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광고를 보니까 술을 안 판다. 일요일 날 문을 닫는다. 유일하게. 일식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술 안 팔고 일요일 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맞아주면서 이제 하는데 아주 인자한 얼굴 거의 알아봤더니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온 거죠. 전도사님이 오셨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메뉴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운타운에서 습득한 그런 기술을 다 알려드리고, 정말 매상이, 이건 좀 더 긴데 거두절미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상이 막 올라오고 너무 잘 되는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사업 제의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안 했죠. 5년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분인데, 저 무슨 얘기 하려고, 예. 근데 그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하고 지금도 카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보내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그래가지고 식당도 다 셧다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답변이 왔어요. 어떤 답변이냐면, 목사님,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이 시국에 이곳은 이렇게 잘 된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기도하는 비즈니스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분은 기도밖에 안 해요. 그 찌라시라고요. 그 메뉴를 개발할 때도 이분이 처음에는 기도했답니다. 메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소스나 이런 것들의 그 배합 비율을 알려주셨대요. 기도하다가 만들어서 그 찌라시라는 회덮밥을 만드는 그게 대박이 난 거죠. 하여튼 뭐 이 집을 얘기하면요, 샌드위치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유명해졌고, 제가 했던 그런 스시 메뉴 만든 거 다 따라하더라, 다 따라해. 제가 안신영 때 가서 보니까.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구나.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그렇게 힘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기도하는 비즈니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정도로, 그죠? 설 자리가 없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은요,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네. 예수님이 계신 곳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언제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자주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하늘에서 그냥 막 축복의 보따리를 그냥 팡팡 내려주십니까? 막 던져주세요? 금보따리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요, 내 주변에 축복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곳 예수님에 계시고 언제나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러게 뭡니까? 기도하는 곳에 사람이 몰려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명성교회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건축비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왕따가 되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한대요. 정말 나는 기도 열심히 한대. 그런데 다 그 사람 싫어해. 그런 분들 보셨어요?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막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고 맨날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다 싫어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안 와.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예,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풍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풍병이 영어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탁구 칠 때 보면은 스트로크 그러잖아요. 스트로크. 뭐 이렇게 테니스를 칠 때도 스트로크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우리가 중풍을 맞았다 그러죠. 중풍을 맞았다. 예, 풍을 맞았다. 그게 뭐냐면 이 중풍병이 그겁니다. 뭐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스트로크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뭐에 맞아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중풍병이에요. 중풍을 맞은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런 상태, 예, 뭐에 맞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는 언제 올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영에 빡 맞고 그냥 자포자기.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영적인 중풍병. 그것은요, 마귀에게 맞고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와주기 이전에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그 친구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이 이 친구를 그냥 뭐 강압적으로 데려왔는지 이 사람이 뭐 요청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혹시 그런 요청을 하진 않았을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난다고 하는데 얘들아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좀 줘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중풍병, 영적 중풍병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요청했던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강압적으로 데려갔던지, 그죠?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께서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보세요. 조금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 사람하고 또 친구들은 뭐 하러 온 겁니까?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러면 네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병부터 고쳐야 한다.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될 때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이 사람이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지붕을 뚫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지붕을 뚫고 이 들것을 내리는 그 순간에 이 중풍병자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들것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워있는 그 순간, 예수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뭡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고 또한 이 중풍병의 믿음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치료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어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만난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 회복된 육신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일 할 거 아니에요. 이 육신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사업체를 주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는 죄부터 해결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다음에 들 것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내 죄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찬송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그 병상에 누웠던 중풍병자 플러스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은혜 받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나갑니다.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있다. 야, 정말 진리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는데 구석에는요 마귀들이 있어요. 구석에는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뭐지? 신성 모독이로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런 역사가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근데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 뭡니까? 저는 이 단어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서기관들이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갑자기 왜 생각이 나죠? 네 생각이고 그죠? 야 이거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울시 건일구 생각대로. 예. 여기 가보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 거겠죠? 예.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야 이겁니다. 예.
네 생각을 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그 메시아가 계신데도, 구원자가 계신데도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야,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이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지식, 나의 경험, 내 생각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때 우린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모든 내 생각들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옳은 길을 결정하게 돼요. 옳은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그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진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옳은 선택하시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악한 마귀 사단에 져가지고 자꾸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권일구 생각대로, 야, 참 진짜 누가 생각했는지. 우리는 내 생각대로 권일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될 자를 위해 다른 거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성정건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지금 하나님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거니? 그거 네 생각이 아니야? 너 지금 기도는 해보고 이런 말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항상 던져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이건 나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CTS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많이 여러분 자주 보는 프로그램, 예전에도 정말 많이 봤던 프로그램인데,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UCLA라는 정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정치학에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풀러 디알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 졸업하시고 목사안수 받으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보신 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Calling God이라는 프로그램, Calling God. 이 목사님이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수하고 이러지 않고 말씀으로 막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태스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그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 목사님의 이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살 때 뇌종양 수술을 했었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간질이 후유증을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네. 저도 이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 간질이 떠나가고 약을 10년 동안 먹던 걸 끊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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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고 아멘. 저희 아빠가 네. 이제 목사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17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이고 그래요. 아빠는 또 제가 22살 때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런. 근데 이제 의식도 돌아오시고 이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머리를 이제 다치셨다 보니까 치매 증상이 후유증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진짜 저희 아빠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서 그 병에서 자유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고요. 예. 지금 본인 아버님, 목사님 치매 때문에 다 잊어버려도 네. 다 기억 못해도 네. 오직 예수만 기억하게 해달라고. 네. 그 말이 너무 고마워요. 저는 아빠가 저랑 제 동생이랑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예수님 의지하면 한국에 가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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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너무나 많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 많은 기도 요청을 제가 컬링갓이나 또 편지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받았는데 우리 자매님 같은 기도 제목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나는 오늘 자매님 통화하면서 와, 대한민국 지금 청년 보고마가 3%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관없다. 그 3%가 진짜면 이 세상은 뒤집을 수가 있다. 97%가 지금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3%가 우리 자매님 같은 그런 진짜 정예 부다가 나오면 3%가 진짜 그리스도 군사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이 세계 76억은 다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소망이 아멘. 생겨요. 아멘. 자매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이 늙은 목사에게 다시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이제 이런 마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물론이지만 아버님도 모든 식구들 친척들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아버님을 통해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동생 얼굴을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님만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이것이 진짜 우리 모두의 아버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게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까요? 아멘. 자매님 고마워요. 자매님 진짜 고마워요. 진짜로 고맙고 진짜로 축복하고 진짜 너무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영상에 이 자매님, 그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이 그 뇌졸중에 치매 걸리시고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치매에 걸리신 아빠가 나와 내 동생의 이름은 잊으셔도 괜찮으니 예수님의 이름만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무엇이 진짜 기도입니까? 무엇이 소망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내 안에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이 침상을 왜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크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침상은 어떤 침상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십 년 이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 더러운 침상을 왜 가져가라 하셨을까요? 그 침상을 바라보면서 너의 그 더러운 병을 고쳐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집에다 그 침상 세워놓고 그 침상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고쳐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정말 소망 있는 기도,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이 성전 건축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교회 성전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내 침상을 가져가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나의 침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된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과거의 침상 같은 고난의 침상이 있을 때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의 그 저주의 침상이 기적의 침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침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침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 북돌아